네, 구청 앞 어느 학원 창문에 이런 홍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바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겠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붙여놓은 곳이죠.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배운 바 진리를 완벽하게 습득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학을 아이들이 잘하는 방편 중에 하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이제 연산 능력을 이제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곱하고 나누는 걸 구구단만 외우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연습을 많이 해서 막힘없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술술술술 풀 수 있는 것과 또 머리를 막 싸매면서 계산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능력을 평소에 충분히 길러놓지 않으면 이 수학의 공식을 알아도 여러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공식은 아는데 이 연상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지능이 뛰어나서 문제를 그냥 탁 보기만 해도 머릿속에서 답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평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연산 능력을 키워줘야 수학 공부를 잘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세상 학문도 그렇다면 삶과 죽음,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지, 또 이 영적인 귀한 진리를 설교자들은 얼마나 더 심도 있게 반복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다시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림은 이미 1장 16절부터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1장 16절로 21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 이단들에 대한 교훈을 쭉 얘기를 하고 3장에 와서 다시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는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가? 다 살펴봤지만 1장 12절에서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그러니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또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5절에서도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을 또 말합니다. 1장 15절 또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때가 되면 사도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되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복음을 회방하고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곧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간 사도가 다시 돌아와 가르칠 수가 없으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다시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필요한 때는 생각나게 하도록 이 말씀을 다시금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훈과 진리를 어느 때까지 배워야 되는가? 한번 이해하고 쑥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처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형편과 처지에 말씀을 대입하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이 또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로 2절에서 이것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또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둘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말하는 것인데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다시금 재림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선지자와 사도들로 주님께서 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을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3장 1절에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 당시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그런 칭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가. 거기 이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롱한다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쉽게 조롱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재림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 이 기롱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읽은 3장 1절로 7절 문맥에서는 재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기롱하는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죠. 또 이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3장 1절 바로 앞절 보면 2장 22절 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미혹된 자들, 또 3장 3절에 말하는 기롱하는 자들, 이들을 지금 개와 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와 돼지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 다음에 이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러면서 세상 중심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을 1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을 여기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자들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들인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는 참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누구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잡아먹기 위해 식육용으로 기르는 돼지와 그리고 집에서 애완용으로 또는 사냥용으로 또 집을 지키는 용도를 위하여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떠나
세상에 푹 빠져 본성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사도의 평가요, 곧 하나님의 평가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따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받지만 믿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당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도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인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도 받았고 앞으로도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누리며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랑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며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이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칭호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 때로는 그래서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다 얻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꿈을 이루었다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이룬 이런 인생의 꿈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얼마나 누구 꿈이 더 잘 이루어졌고 누가 성취한 성공이 더 큰가를 자랑도 하고 누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받으나 믿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세상에서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살기 편하고 즐겁고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재미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소위 성공한 자들에게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죠. 반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현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귀하고 복되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것이며 주님의 재림의 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바른 믿음을 붙들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모였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지금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인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도가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항상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째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1절에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2절에서는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베드로 사도가 3절 4절에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미리 예언하고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3절 4절에 기록된 대로 말세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무엇을 조롱하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교훈,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것은 확고불변한 사실의 기초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 3절 보세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하는데 무엇을 쫓아 말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네.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본성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본성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성의 원리에 충실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명백하고도 단순한 성경 교훈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거룩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빛이 그 백성에게 왔으나 어두움에 빠져 있으니 빛으로 오신 분을 알지 못한다. 정욕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빛에 관심이 없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는 자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장 12절에서는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한다. 확실히 알아서 복음을 회방하고 재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쫓아 알지 못하는 것을 기롱하고 회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4절 말씀이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들, 사도들이 예언했는데 지금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세상에서 대단한 과학자요 철학자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틀렸다고 하든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별하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재림신앙으로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베드로 사도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말씀드린 대로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무슨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욕을 쫓아 행하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을 믿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부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이 과학시대에 과거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사실로 믿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허황되다 말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008년 12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 사람의 주도로 영국 인본주의 협회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또 웨일즈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300대에 당시 돈 14만 파운드, 한화로 당시 2억 8천만 원 이상을 들여 광고를 실었는데 이런 문구를 실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을 그치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광고글을 버스에 도배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으로 하나님과 성경의 기적을 증명할 수 없으니 성경은 진리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도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대단한 소망의 말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는 재림은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며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뭐 그 과정에 죄를 짓든 뭘 하든 인생을 즐기며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부인하고 재림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요,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이 사도의 증거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성경의 진리가 과학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바르게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대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들은 정욕을 쫓아 살아가며 살 것이라고 구약시대부터, 또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그러하니 쭉 얘기하면서 그 밑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세가 되면 본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하게 살아가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말세에 대한 주님의 이 모든 교훈과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그 선지자가 말한 바가 성취되지 않으면 자기가 꾸며내서 말한 것이다. 이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정한 기한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말한 참 선지자이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복음의 말씀을 기롱하고 진리와 빛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이 시대, 주님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인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진 도덕적인 표준은 그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으로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을 악이라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육체의 쾌락을 사람의 최고의 자리, 곧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누리며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육신의 쾌락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내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이 재림의 약속도 부인하고 쾌락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2장에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정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죽기 위하여 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땅이 물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나누시니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묻이 드러나 그게 이제 땅이 되었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도 동일하게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앞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라서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장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증명하기 어려운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정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참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뻔뻔한 거짓말. 그 우리 목사님이 그런 예를 여러 번 드셨죠. 영어 알파벳을 뭐 A부터 Z까지 뭐 수백 번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만히 놓고 막 흔들어서 쫙 뿌리면, 그러면 뭐 순서대로 뭐 A, B, C 뭐 이렇게 알파벳 단어가 다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한 100번을 뿌리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지개를 보면 뭐 가슴이 뛰노라 뭐 그런 시가 있죠. 예. 그런 시가 몇 번을 뿌리면 그런 시 한 편이 나올까요? 그런 그 영어 알파벳을 수없이 잡에 넣어서 이렇게 뿌렸더니 뭐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작품이 몇만 번을 던지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 진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화론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 모든 인생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빛이시오 진리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욕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은 없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악에 빠져 있다는 말이죠. 6절로 7절에서는 노아 시대에 세상에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타라고 경고한 모세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날 재림의 말씀을 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도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증거를 지금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은 자들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주에 타기를 거절한 자들,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의 증거자들이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다 죄로 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악이요 죄라는 것을 방주를 짓는 기간 내내 노아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왜 방주를 집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악하여지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말했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는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만일 방주에 타야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죠. 그동안 창세기가 말하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의 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 물로 망한 모든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고 망하는 자들이 불로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과거의 증거자들이라고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4절부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런 자들이 나타났고,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불어이지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죄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보여주죠? 노아 시대에 회개하지 않고 물로 망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 회개하지 않으면 불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것. 죄와 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빠져서 본성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으며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이것이 말세이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대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으신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찰 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다시금 이 악한 세상을 불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재림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사도의 말한 것,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또 가르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재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가? 앞서 바울 사도가 말한 베드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쭉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 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기롱하는 자들의 악한 그 모든 교훈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시험과 이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것이 말세를 이기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으로 이 땅을 이기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천성을 바라봐라. 믿음 중심으로 살아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